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 마치고 바로 오셔서 또 찬양을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요즘 찬양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복음성이 하나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축복성입니다. 예, 저희들 축복성을 축복합니다로 저희 교회 축복성으로 컨셉을 잡기 위해서 매 찬양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예, 여러분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는 다 외우셔도 축복합니다는 그렇게 많이 불러도 나중에 받아쓰기 해보면 아마 그것이 뭐더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나 야외에서나 그룹 모임이나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축복하면 더욱더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5월달까지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회복을 소망했다면 이제는 그 회복을 넘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기와 자세는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성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증거라면 부흥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요즘 역대상하 내용은 굉장히 혼돈되는 내용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다윗왕 40년, 또 앞에 사울왕 40년, 솔로몬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무엇이고 북은 무엇이고 왜 이스라엘인데 남유다라고 하는가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은 역대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욱더 패역한 정책, 세국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막중한 그 과물을 백성들에게 지웠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으면서 온 백성들은 그 부역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열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11절에 우리 아버지는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과 열 지파는 함께 똘똘 뭉쳐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에 가서 사마리아라는 성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한 나라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이 전체 도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군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고 열 지파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중에
남북이 갈라져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오랫도록 분쟁을 합니다. 끊임없는 분쟁을 하다가 그만 르호보암이 죽게 되지요.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였고 3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된 이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었고, 세 번째는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므로 남유다는 첫 번째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세 번째가 아사 왕입니다. 무슨 왕? 아사 왕. 아사를 외우기 힘드시면 아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사 왕의 부흥이라고 잡았지만 부흥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 아사 왕은 개혁이라는, 다시 리폼드 해가는 그 정신 자세를 가지고 부흥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가 15장 말씀 중반부를 읽었지만 13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개혁이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아사 왕의 부흥, 개혁 운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사 왕은 개혁하는 일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도 그 정치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정치할 것인가?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결국은 아수르에게 722년 BC에 망하게 되지만 남유다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고 왕들도 그 왕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개혁이 무엇인가? 개혁은 사전에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개혁이라는 한국 정치에 많이 쓰고 있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사람은 마치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만큼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다시 리폼드, 폼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원래 폼이 있었다면 그 폼으로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로서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조부의 르호보암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로 24절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락의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과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인이 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후궁이 300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입니다.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니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 신이 하나씩 있었어요. 예루살렘 온 전체가
우상의 도가니의 원인 제공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2절을 르호보암이 한 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온 유다 땅에 우상이 득실거렸다. 23절 보니까 산 위에 산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 그의 증조부 르호보암이 있을 때 정치를 할 때의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상도 각색입니다. 보니까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일반적인 우상 수호신이 있는가 하면 아세라상은 바알신이 풍요의 남신이라면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색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노를 격발할 정도로 르호보암은 정치를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아사는 달랐습니다. 아사가 한 일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주사를 회포하고 에스라 상을 찍고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입니다. 모든 우상 주상들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역대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정의를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개혁,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볼 때는 신명기의 역사관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한 계명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역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아사 왕의 정치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의 영혼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의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교만, 자만, 권위,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재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죄의 길과 악인의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때에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니까 얼마나 태평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나라가 온통 우상의 단지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 아사왕은 군비를 확충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과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백성들을 회초리, 채찍으로 정갈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발하여서 군사로 동원된 사람이 58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구스 나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듣고 100만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100만 명의 보병을 끌고 300 마차를 가지고 300승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50만 대 100만, 그냥 싸워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병이 있지 않습니까? 300승을 거느리고 말살을 끌고 왔으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아사왕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11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겠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애절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만 자꾸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누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무엇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속에는 이 싸움이 남유다와 구스의 싸움이 아니라 구스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아사 왕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시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오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까? 주인이 아니십니까? 주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승했죠. 당연하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무엇보다 우리가 찾고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초청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질병과의 싸움도 그렇고 유혹과의 싸움도 그렇고 환난과 시련과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과정은 이 땅에서 삶은 싸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싸움으로 끝났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가져온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마어마한 제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흥의 사역은, 그의 개혁의 사역은
재도전하여 개혁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개혁을 재도전하는 개혁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름 무엇이라고 정한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죄는 항상 우리 주위에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도전하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재도전하는 것이 부흥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세 번째 개혁에 재도전하는 부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돌아올 때 역대하 1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고 아사에게 권하는 내용이 또 2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2절 보니까 아사 왕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던 환란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5절 말씀까지 말씀을 그렇게 이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증한 물건들은 온 땅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워버렸습니다. 아세라상을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소 700마리와 왕 7,000마리로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때가 아사왕 15년 셋째 딸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했어요. 왕으로 등극한 지 15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로 개혁을 도전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짐승을 드리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더욱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더욱 따르겠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때 함께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피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아멘 화답하는 내용이 아사왕의 부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말씀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데 우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였나 하면 바로 조모가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가 섭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권을 가지면서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모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세라를 가지고 풍요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조모를 발견하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서원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개혁은 어렵습니다. 생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개혁하기가 쉽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혁을 걸림돌로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일상 중에도 개혁의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씻어야 할 것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올라와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개혁신앙이 날마다 재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에게도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감하게 아세라 상을 빼앗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혈연 관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사왕과 같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개혁의 정신이 날마다 부흥의 물결로 다시 용솟음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마지막 좀 실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수한 부분은 그가 평안할 때에 이제 그만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아사왕 말년 41년 만 40하고 41년째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39년째에 자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원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의원을 찾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왔을 때에 10년 전처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선견자를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위 39년에 큰 병이 들어 그만 2년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교차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신앙을 놓쳐버렸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개혁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견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도전도 받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사왕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날마다 개혁 정신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